네,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을 측량하는 것, 즉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라지는 것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두 증인은 어떤 특정 인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마귀의 공격을 받아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시 일어서고 최후에는 승리한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 따라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은 성령 측량에 관한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말하고 있던 그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합니다.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측량이라는 것은 자를 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재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고요, 경계를 짓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울타리를 치듯이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측량하라는 것과 측량하지 말라는 것을 통하여서 아주 잘 드러나게 되는데요. 1절을 보게 되면 측량하라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측량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2절을 보게 되면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살려서 읽어본다면요, 밖에 내어버리고 측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밖에 내던져 버려진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아주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내던져 버려지는 이 사람들은 참된 믿음이 없는 자들, 위선적인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구원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기 전에, 곡식을 추수하기 전에 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게 될 것이며, 그러나 그 결국에는 이 알곡과 가라지, 그 결말은 달라질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밖에서 측량받지 못한 그 사람들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과 이제 그 모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얘기한 것이지만 의미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믿는 그 성도들을 뜻하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2달은 이렇게 년으로 따지면 3년 반인데 이는 7년 절반으로서 환란의 때를 그렇게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들을 다시 보호하시며 일으키실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진실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검증해야 되며 우리가 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두 증인은 4절에 보게 되면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스가랴서 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을 보게 되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자신의 교주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연관을 짓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감람류라고 하는 기름을 생산하는 나무입니다. 출애굽기 27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등불을 켜서 여호와 앞에 있게 하고 그것이 항상 켜져 있는지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등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감람나무를 통하여서 기름이 등대에 공급되고요, 이 등대가 여호와의 전을 환하게 밝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람나무는요, 등불을 유지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과 다시 이렇게 함께 보게 된다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볼 때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 또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기간, 곧 오늘날로 본다면 교회와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촛대도 마찬가지 세상을 밝히는 교회의 기능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리고 이단들의 수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의 효력과 관련된 그런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어야 증거가 효력 있게 받아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70인의 전도자들을 보낼 때에 둘씩 짝지어서 보내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숫자적인 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는 그것에 아주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60일은 연으로 환산하면 3년 반입니다. 달로 계산하면 42달입니다. 그런데 이 42달이 저에게 익숙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2절에서 42달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42달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1260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아마 복음 증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 증거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로 계산하여서 똑같은 표현이지만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문자 그대로 정말로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삼켜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로 그렇게 갚아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한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죄사함과 구원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권징을 실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천국의 열쇠를 이렇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는 일반적으로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를 합니다.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가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이 사탄 마귀는요, 복음의 증거자들을 대항하여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7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기서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사탄 마귀의 자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사탄의 수하에 있는 어떤 실체나 세력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이 세력을 통하여서든지 자신 본인이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자들을 이렇게 과 함께 더불어 싸우고 그들을 방해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 두 증인이 죽게 되고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는데 그것을 치우지 못하게 하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구경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연약하여서 마치 죽어서 시체가 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들이 서로 기뻐하면서 예물을 보내는 것을 통하여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잠시만 이렇게 지속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로 일어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기는요, 원어로 보게 되면요, 생명의 영,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똑같이 쓰인 본문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요,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뼈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죽어있던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교회의 대적들은요, 승리했다고 기뻐하지만 그 자축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사탄은 왜 이들을 이렇게 싫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전제하고 있으며 그들의 죄를 지정하고 책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전도하던 방법 중에서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문구를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너무나도 사실에 가깝습니다. 아니요,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의 죄를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지만 죽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살아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역전되게 되어집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세상의 10분의 1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와 많다라고 하는 천이 합쳐진 그러한 표현입니다.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승리와 동시에 일어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무리들이 죽게 되거나 아니면 멸망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 애굽,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쫓아왔던 그 애굽의 군대는요, 결국 홍해에 수장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로 그들의 간담이 녹았지만 그들의 성을 지키고자 했던 여리고성의 그 모든 사람들이 라합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 앞에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여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으로 임하실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써 다시 그들을 일으키고 최후에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고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처럼 이 두 증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그리고 복음 증거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어 주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핍박과 고단을 당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